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입니다. 11장에서는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이 행한 그 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자손을 이제 멸하려고 암몬의 랍바라는 곳을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그곳에 나아가지 않았고 왕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전쟁 중임에도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이 사실을 은밀히 다윗은 은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집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아주 충성된 사람이어서 자기의 대장인 요압 장군과 자기의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신이 편안하게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 다시 내보내고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보내서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그럼 다윗의 죄는 완전히 숨겨졌을까요?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후에 안도하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시 왕의 자리에 평상시처럼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최대한 숨기려고 합니다. 그건 아이든 어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때로 자신의 잘못이 들통날까봐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금방 이제 눈치를 채게 되죠.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드러나는 것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허물을 가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때로 어른들은 능숙하게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허물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다 숨겨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다윗의 죄를 지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패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욱 우리의 허물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꾸미고 변명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허물을 포장하지 말고 그분 앞에 가지고 나아가 아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여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깊은 죄악과 숨은 죄악을 다 아십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또 아픔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나의 죄들을 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죄값을 대신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은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자 한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성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염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집에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 새끼를 자기 자식과 함께 자라게 하고 자신이 먹는 것을 먹이고 자신이 마시는 잔에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때도 이 양을
품에 품고 그렇게 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 가난한 사람의 딸처럼 그렇게 이 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부잣집에 들어오니까 이 부자는 자기 집에 있는 양과 소가 아까워서 자신의 것을 잡는 것 대신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자기에게 온 나그네를 대접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분노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다윗은 왕이 되어서 수많은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부자의 행동을 이야기하자마자 곧바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4배로 가난한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는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우리 또한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사람을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라,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 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합니다. 나의 허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의 눈으로 대한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긍휼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의 약함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긍휼히 대해 준다는 것이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고 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나단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양의 비유를 하고 나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왕이라고 담대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상대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분이 나쁘면 언제든 말 한마디로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담대히 다윗의 죄악을 드러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보인 태도입니다. 이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은 즉각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나단에게 어떤 해코지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에서 여러 편에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도 나의 죄를 깨끗이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제거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잘못을 했고 그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는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만류하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울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다윗 같은 사람인가?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허물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즉각 회개하고 돌이켰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기에 끝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악한 영에 그렇게 사로잡히기도 하면서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나의 잘못과 허물이 드러날 때 변명하고 회피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숨길 수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숨은 죄들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짐을 모두 내어놓고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이 온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도록 또 온 세상 가운데 그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여러 가지 변명과 여러 가지 말로 아버지 하나님 숨기며 또 합리화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숨길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정결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현재 그런 허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 그것을 지적하고 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회개하며 내 자를 돌아보며 겸손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귀한 성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 세상에 성탄의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 땅이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죄악을 사람들 앞에 심지어 주님 앞에서도 숨기려 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허물을 지적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서 성탄의 기쁨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